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았을 뻔하였나이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다가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강남자를 가까이 나오라고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짝이라 부르더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이제 정복하고 오늘 본문 7장에서는 아이성을 이제 공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이변이 일어났죠.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은 이 아이성에서 이스라엘은 참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36명이 죽고 나머지는 쫓겨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든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됐더라. 물같이 되고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여호와의 법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쓰고 하루 종일 날이 저물 때까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그 부르짖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 참 여호수아가 맞나 할 정도로 믿음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전쟁에서 계속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은 싸움만 하면 승리를 한 거죠. 요단 동편을 이미 정복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서쪽으로 이렇게 막 정복해 가고 있었는데 여기서 지금 아이성에서 발목이 잡힌 거예요. 더욱이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이 조그만 아이성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즉 계속되는 성공 뒤에 쓰라림 패배의 쓴 잔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가 마셨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된 이유가 있다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 왜 그 여리고 성보다도 작은 그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여지없이 무너졌을까? 첫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자만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자만감이란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들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멘. 굉장히 참으로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이죠. 여리고 성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무너뜨렸는데 60만이 다 올라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수고롭게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면 될 것 같아, 그런 의미예요. 더욱이 아이성은 군사도 몇 안 되니까 2-3천 명이면 충분하다고 말하면서 자기들의 군사의 숫자만 믿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경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이 전투에서는 이상하기만큼 기도 한 번 안 해요. 먼저 기도 한 번 안 하고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너무 자기 환경만 믿으면 결국은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도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이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야 그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고, 그 사람만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아이성을 공격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탐꾼을 보내요. 그리고 정탐꾼이 말한 그대로 고지곳대로 다 행합니다. 전혀 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여호수아에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투에서 무참히 패하고 맙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는 모든 일은 결국 실패하게 됨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두 번째로 아이성에서 전투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언약입니까? 11절에 보시면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더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본문을 잘 이렇게 보면 네 가지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갈짓죄.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것을 강제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취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도적질이에요. 즉 하나님 것을 도적질했다라는 거죠. 여리고 사람의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도둑질했습니다. 또 사기죄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여기에 거짓말했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즉 하나님을 속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닉죄, 물건을 자기 것으로 싹 감추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네 가지의 죄를 짓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과 맺은 그러면 언약이 뭔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가나안 7지석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애버리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에 보시면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가나안 땅에 보낸 게 아니에요.
그 가나안 땅이 죄악으로 물들었어요. 가나안 7족속으로 인하여서 다 죄악으로 물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못 봤어요. 못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땅을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가면 그 죄악된 모습을 싹 없애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7족속을 다 죽여라. 그리고 그 땅을 너희들이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은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전리품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100세개 또 금덩이 하나를 자기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춘 거예요. 시날산의 외투가 뭘까? 얼마나 아름다우면 그것을 아간이 가졌을까? 한번 이렇게 찾아봤더니 요즘으로 말하면 밍크코트 같은 거래요. 밍크코트.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13절에 보면 받침 물건이 있다 이렇게 표현이 있어요. 받침 물건. 이 받침 물건이 뭘까요, 여러분? 또 15절에도 받침 물건을 가진 사람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받침 물건이라는 건 뭐냐면요, 뇌물을 말하는 거예요. 뇌물.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분명 여리고성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다 멸하라 그랬어요. 다 멸하라. 그런데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 여리고를 진멸하러 들어갔을 때 여리고성 사람 중에 자신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애원하면서 뇌물을 바친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뇌물을 받고 그 적을 살려준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4가지 죄에다가 뇌물 공여죄를 추가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범죄한 사람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세요. 제비를 뽑게 하셨는데 12지파에서 유다지파가 뽑혔고 유다지파에서 세라족속, 세라족속에서 삽디가, 삽디의 가족에서 아간이 뽑혔습니다. 아간의 죄는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자기가 탐심을 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을 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로 이 2가지가 이스라엘이 아이성정도에서 패한 원인입니다. 그들은 자만했어요. 하나님 없이도 저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어. 이 자만심에서부터 패배가 시작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습니다. 결국 이 2가지의 죄가 그들이 아이성정도에서 패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분명히 아간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아간 한 사람이 분명히 범죄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 사람이 굉장히 중요함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한 사람만이라도 자만감에 빠지지 않고 전투하기 전에 하나님께 나와 무릎 꿇고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다면 분명 아이성에서 패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미리 너희들이 죄인 죄를 말씀해 주셨을 것이고 또 회개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다시금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한 사람이 그 하나님 앞에 그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 한 번 하지 않고 그냥 자만심에 빠져서 결국은 지고 마는 거죠. 또 한 사람 아간이 뇌물을 받고 물건을 받아 감추지만 않았다면 분명 그 전쟁에서 패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떤 때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나라를 살리기도 하고 또 한 사람으로 인하여 나라를 멸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것이 바로 성경의 법칙이에요.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됐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몸속에 죽은 세포가 암세포죠. 그런데 그 조그만 암세포 때문에 온몸이 아프고 결국에는 죽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즉 우리의 한 사람의 영과 육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야 주님의 뜻을 이루고 인생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가정도 마찬가지죠. 한 사람으로 인하여 교회와 가정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으로 인하여 교회와 가정이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눈을 뜨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보면서 의인 한 사람을 찾으셨어요. 그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의 결렬된 틈에서, 그 결렬된 틈에서 죄악을 막아서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멸망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나무 교회 공동체가 어떤 한 사람으로 인해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생명나무 교회 공동체가 어떤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 생명나무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어디든 항상 그곳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까지 복을 받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어리석어서 내가 잘난 양, 내가 한 일인 양, 그렇게 자만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런 교만한 모습, 자만의 모습, 아버지 하나님 없어질 수 있도록 늘 겸손하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다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을 지키고 정직하게 하시고 신실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각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이 민족이 살아나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바친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이 예물에 담긴 기도 제목과 영혼 사랑함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다 잘 될 수 있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